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꾸어지는 운명.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독일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법률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원한다. 돈 많은 아버지가 권력을 얻기를 그렇게도 소원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람어 공부도 하면서 나중에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늘로부터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깜빡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큰 도전과 깨우침을 받습니다. 인생 사는 거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검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동굴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느냐? 오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신부나 사제가 아니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평신도가 못 보던 시대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고 그러면 저런 줄 알지. 그때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우치고 나서 나중에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사학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느냐? 면죄부를 찍어서 돈 주고 종이 한 장을 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 전혀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공동묘지에 가서 저녁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뒤져서 뼈를 가져다가 승인의 뼈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을 받고 막 팔았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교양층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틀렸다를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학 기둥에다 쫙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토론할 사람은 토론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에 하나님 불길을 강력하게 일게 하시고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책과 이런 내용들이 막 인쇄가 되어서 온 유럽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는 우리 올바른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똑바로 믿고 말씀을 똑바로 연구해서 기독교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물줄기를 다시 바르게 돌아오도록 그가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썼지만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잘못된 기독교,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서부터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잘못된 길로 가던 운명이 바뀌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틴 루터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르게 돌아오는 큰 역사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여러 가지 바꾸어지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바꾸어지느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바꾸어져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들이 말하는 그 사람 운명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까지 들어가서 운명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 5가지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중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니? 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 임의로 따서 먹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고 뱀은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나는 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예수님 빼고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할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예수 믿고 회개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되느냐? 우리가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마디 회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그분이 영접하면 모셔드려지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운명이 바꾸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글이글 끓고, 우리의 행위가 손과 발과 보는 눈과 하는 말과 모든 언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부 죄악과 연결되어 있고 악한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에 전부 다 지정의가 타락하고 죄하고 연합되어 있고, 한다는 게 죄를 따라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런 곳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종도 아니요, 이제는 죄악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 어려운 종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말씀에 종노릇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는 이 운명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들이다가 변하여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들이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난번 성경은 병기, 싸우는 무기, 지금은 그냥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기 이전의 삶은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불의의 병기로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전부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고 나의 베풀리는 일에 나의 쾌락의 만족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의의 병기, 죄악의 병기로 내 육체와 내 몸을 썼습니다. 내 삶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수고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데 쓰면 되겠는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쓰겠는가, 이걸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부 육체의 쾌락과 정욕, 불의하고 악한 쪽으로 우리의 육체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다가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이 머리와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거룩한 무기로, 거룩한 병기로 드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집사와 장로와 군사가 안 되었으면 남자들 뭘 하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 테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막 그냥 파헤치면 땅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 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 병력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거의 특혜로 자녀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없는 기스거 있다 그러고 멀쩡한 다리 아프다 그러고 희한한 짓을 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아주 그냥 비싼 술집 요중에 가서 술 먹다가 기자들한테 들켰어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뭐 때문에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겠느냐. 끝나고 이렇게 색시집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술이라도 한 잔씩 먹어야 살지.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핵심된 청와대 요직에 있던 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통령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에서 똑똑히 봤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권력을 거머쥐고 돈을 거머쥐면 결국은 전부 다 쾌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선풍기도 끕니다. 주식잡기를 다 끊고 우리가 똑바로 삽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자녀 교육에 충실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며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꾸어집니다. 이게 운명이 바꾸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음 네 번째,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바꾸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고 기독교 잘못됐다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없다고 부정해도 죽고 보면 정확하게 지옥도 만날 것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정확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천국이고 지옥도 영원히 타는 불모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에요. 땅에서도 하늘나라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땅에서 눈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그런 말 때부터서 시설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우유 먹고 잠자고 엄마 아빠는 돈 번다고 나가돌고 그래서 또 유치원 가서 우리 애는 유치원 3년 다녔어요. 언니 따라서
초등학교 가서 매 공부하고 나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 가면 나오면 취직이 돼야지. 네, 강건히 취직해서 또 어쩌다가 짝을 찾아 놓으면 또 자녀들 또 그냥 주릉주릉 달리고 그것들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하고 나서 결혼시키고 나면 벌써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고 손주들 보면 드디어 늙고 병들고 죽음이 눈앞에 와서 있습니다. 자식 다 키웠다 그러면 나는 물러갈 세대예요. 손주 봤다 그러면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야 나도 손주가 생겼다고 내가 옆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다 됐다.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게 흘러가요. 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편적으로 자기 연수를 채우면 한 70까지 살고 오래 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 자랑은 무엇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죽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살다가 죽어보니까 벌겋게 타는 유황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로 살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의 그물과 죄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흔적도 없이 도말한다, 돈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우리하고 상관없이 옮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땅에서 눈을 감으니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더 이상 설명하다 못해서 말하기를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막 한 달 전부터서 막 그냥 씻고 닦고 바르고 옷 입고 착 해가지고 나온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세상에서 제일 이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늙고 빈들고 죽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으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우리 자식들 어떡할까,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고 죄와 마귀한테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과 주님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맨날 불의의 빙기로 우리 몸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빙기로 쓰임을 받고 천국의 삶이 보장되고 지옥은 떠나가고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히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졌음에 감사하고 이 바꾸어진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